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훈련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삼서 1장 1절 2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장로, 권사, 집사, 또 성도, 그리고 청년 대학,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역을 꼭 해야 되겠죠. 숨은 사역입니다. 코람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 앞에서 하는 사역은 진짜 사역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 운동 또 생명 운동 할 때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고 또 내가 뭔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절대 주권이구나. 오늘 요한 3서 1장 1절 2절에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들었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모든 일이 강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역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혼란 가운데 있고 참 위기 가운데 있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거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거를 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옵니다. 재앙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강단에 이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살펴봤고 이제 이번 주는 에스라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에스라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이 전부 우상을 섬겼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5 왕은 그나마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대로 요시야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길을 가려고 개혁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요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지만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없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전부 세상과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이거는 재앙과 전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나라만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재앙과 전쟁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전가는 우리에게 왜 축복하셨을까? 복음 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느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내 영혼이 잘 된다 했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범사에 잘 된다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대통령이 돼도 불행합니다. 100%죠.
내가 복음을 모르고 왕이 되었고 내가 정치인이 되었다. 또 경제인이 되었다. 또 굉장한 과학자가 되었다. 이 땅에 지도자가 되었다 한들 그게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 축복을 복음 가진 축복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아픔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을 24로 누리는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오는요. 오늘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로마서 16장 23절에 있죠.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했습니다. 이 가이오가 받은 이 축복은요.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할 만큼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가이오 장로는 영혼이 잘 되었고 범사가 너무 강건했기 때문이죠.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만약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37나라 모든 나라들이 저주, 재앙, 전쟁 가운데 간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숨은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중직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중직자뿐만 아니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중직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 보면 여기 70인이 나옵니다. 이 70인이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어집니다. 이 70명, 예수님이 따로 70명을 세웠다 했습니다. 이런 중직자가 성경에 있고 지금 우리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였다 했죠. 이 120명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평신도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 7집사가 나옵니다. 이 7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너무 가득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7집사 때문에. 누굽니까? 평신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요, 중직자요. 또 여러분과 같은 복음 가진 전도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갔잖아요. 사마리아.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누구죠? 평신도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이 성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 한 거죠.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요, 중직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물론 저도 포함되고요.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보면 아나니아 제자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고 제자로 중요한 시대적인 제자로 키워냅니다. 아나니아라는 중직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전체를 보면요, 요빠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고 굉장한 큰 지역적마다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평신도였고 중직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의 치유시키고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데오빌로에게 편지 보낸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누가복음,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이 평신도가 평신도 총독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보내고 사도행전을 보내는 너무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복음하는데 기초를 쌓아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성경에는요, 평신도 중직자가, 이런 중직자가 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중직자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되겠죠. 물론 교육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도 이 일을 하는데 24 집중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24 집중,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성경에 나타난 중직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24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있겠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중간 지도자죠. 성도와 성도 간의 중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성도 간의 다리 역할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간에서 사역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지도자 일도 해야 됩니다. 사도만 지도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도자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올 한 해 기도 제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육신적인 조금 아픈 가운데 있는 귀한 집사님도 계시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게 전부 기도죠. 그러니까 이 일에 지도자 일에 감당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만 해도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어려운 시기 때
성경에 보면요, 전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중직자들이, 평신도들이 어려운 시기 때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기도로 주의 종과 또 지역을 살리는 일에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한 헌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세워졌고, 지금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주부에도 광고를 조금 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다사읍 지역에 지금 한 분 한 분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어떤 분 소개로 한 분을 만났고요. 지금 전하 전사님이 지금 한 분 한 분,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분 한 분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사업 9만 1,000명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서 한 분 한 분 지금 연결되어져서 복음을 받고 있어요.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아니, 이 역할을 감당한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새벽 4시 40분에 눈을 떠서 기도합니다. 또 아침, 점심, 저녁 3집중 속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도 없이 전부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 하잖아요. 조금만 헌신하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 하고, 조금만 뭐 하면. 우리 교회가 이게 헌물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헌물해 주신 것도 본인의 이름을 안 나타냈으면 좋겠다, 100%다 그렇게 하셨어요. 본인이 이걸 이렇게 헌물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반대로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내려고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무 이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복음운동, 생명운동 때문에 이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제가 이제 하나교회도 오래 있었잖아요.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주 큰 헌신하시는 분도 계셨고,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을 쭉 끊임없이 헌신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송영교에서 하나교회로 올 때, 저는 이제 그 대학 공부 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건축원금을 3년 작정하셨습니다. 3년 작정했는데 한 달에 3,000원, 형편이 안 되니까 한 달에 3,000원을 헌금하는데 3년을 작정하시고, 한 달도 뭐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한 달 놓치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큰 금액으로 헌신하고 헌물해 주시는 귀한 분도 계시지만, 혹시나 저희 어머니처럼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참 힘을 많이 얻었어요. 아,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정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린다면 너무 이상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하도록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평신도와 중직자의 사역이 있겠죠. 그럼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생명입니다. 구원, 그리고 양육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 이게 전부입니다. 숨은 사역,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생명운동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인생이 전도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이게 전부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사역교회는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작년 2024년 1월 7일 날 우리가 창립으로 예배 드리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힘도 없고. 근데 한 가지만 집중하고 한 가지만 24했죠. 생명이죠. 구원받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 일에 집중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떨 때는 순교도 합니다. 왜냐?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불렀던 이 소명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게 사역입니다. 어떨 때는 순교도 하는 거죠. 가치를 아니까. 내가 내 목숨을 또 내 가치를 알고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 드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이 교회도 운영하고 또 그 헌금을 가지고 다사업 복음화 또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그 헌금이 그 예물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교회에 드리는 이 헌금이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순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헌금 왜 드립니까? 순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고 돈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 많은 그 우상의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돈과 경제가 제 1순위가 맞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상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치 있는 돈과 경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은 순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내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다?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가이오가 온 교회의 식준의 역할을 했는 것은 돈과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저는 이게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사업은 1로 시작했는데
하늘의 운이라 하죠. 안 믿는 사람은 하늘의 운으로 구의 수익을 내는 분들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구의 수익을 내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교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던진다. 내게 가장 있는 거, 내 마음에 또 내가 육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돈과 경제라면 내가 이 돈과 경제를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순교한다는 거죠. 왜? 가치를 알고 역사를 알고 소명, 나를 부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게 평신도고 그리고 성도요 교육자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현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선한 영향 그리고 복음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망대겠죠. 여러분들이 망대로 서 있어서 이 현장에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복음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도요. 전도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저 사람한테는 뭔가 다른 향기가 있다. 세상 사람 보세요. 전부 세상 향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향기, 썩은 향기가 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향기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최고 전도입니다.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역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거든요. 내 십자가, 내 고통, 내 고난, 내 어려움 그거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사역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정인으로 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힘들면 힘든 대로 정인으로 세울 것이고 기쁘면 기쁨대로 정인으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평신도의 숨은 사역이지만 물론 교육자도 마찬가지죠. 교육자도 이런 교육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전사님이 이런 교육자가 지금 되는 겁니다. 아마 충분히 이런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너무 중요한 사역 속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위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죠. 저는 좋을 때 좋은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봅니다. 위기 때 저 사람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저 사람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될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 위기 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진짜 제자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편할 때는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위기와 고난과 또 우리 뜻하지 않게 육신적인 질병으로 지금 약간 어려움 속에 있다? 그때 중요한 거예요. 좋을 때야 다 좋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 고백이 위기 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 15절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 신앙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안악 산지, 안악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85세 되는 나이에 불과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헤브론 일대를 다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이게 갈렙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 갈렙의 후손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위기 때. 너무 큰 위기 때 갈렙 같은 평신도, 갈렙 같은 중직자, 또 청년, 대학생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위기가 또 왔죠. 사도행전 7장 1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사도가 아니었어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저는 우리 단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다가 누명 쓰고 어려움 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랬었거든요. 제가 92년도에 처음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진짜로. 또 제가 유학할 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당시는 어땠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전혀 불필요한 것, 완전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불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스데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이 전부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누명 쓰는 걸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처럼. 지금이 아니에요. 우린 그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것만 외치자는 거죠. 이것만 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 이제 계속 누구 만나고 다락방하고 오면서 말씀 운동하고 오면서 이거 왜 뭐 할 게 있냐. 진짜 숨은 사역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누명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거 그거 하자. 쓸데없는 이상한 일에 어려움 당하고 이거는 진짜 가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보면 하나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가치 있는 일에 어려움 당하자.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이럴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너무 있을 수 없는 큰 환난 속에 환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면 우리 교회의 탄생이 환난 가운데 교회가 새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멤버들 보세요. 물론 새로 복음 받고 교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연결된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원래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이었죠? 환난 가운데 있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오직 복음 하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위기 때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위기 때 아무도 안 된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대로 5인 1조의 선교 사역의 인도를 받습니다. 5인 1조의 선교 사역의 인도받죠. 이 무슨 말입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선교하는 일에 인도받았다는 거죠. 위기 때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 복음 전하다 잡히면 그냥 바로 사형 선고받는 시기였습니다. 위기였죠. 근데 5인 1조 팀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 일에 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역의 대부분이 누구였냐? 평신도, 중직자, 대학 청년이었어요. 이게 숨은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단체를 어렵게 만드는 저 단체가 무슨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쓰는데 전 저것도 아니라 봅니다. 그런 단체가 무슨 코람데오입니까? 복음 전하는 단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코람데오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자꾸 다른 거 하니까 다른 거 했잖아요.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직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만 전하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마귀에게 눌려 있는 여기 전부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 속에만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요한 3서 1장 1절 2절은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평신도, 중직자, 성도 그리고 제자에게 이런 축복의 사역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가정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이 사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